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말씀은 내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다섯 번째로 개혁에 관계된 죄와 단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처리를 해 나가려고 하면 소위 객관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일목요연하게 일이 되어져야 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그래서 편파적이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지면 일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치우침이 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실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 간에 하나 되기 원하셨고 앞으로 오는 세대와도 역시 하나 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에 큰 장애가 되는 문제 하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문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문제가 단순한 언어의 문제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언어의 문제는 사실 결혼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인데, 즉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혼용해 사용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소위 잡족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혼혈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의 언어로 치우치고 어느 한쪽의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인 것 아시죠?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바벨탑을 만들 때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탑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성 쌓는 것을 중단케 하는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얽혀놔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뜻하고 있었던 바벨탑이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어져 버리고 말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자, 누구는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의견의 불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언어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지금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 잡족과 함께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필요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던 일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 나타나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라고 말씀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빚어진 문제입니다만 이들의 언어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됐고,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말을, 즉 유다 말을 잘 해야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데 히브리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쫓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스돗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스돗 방언이 어떤 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들이 일치됨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녀 탓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부모 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됐다. 그냥 표현상 그래요. 그리고 아스돗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는 일치될 수 없음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언어의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을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죄로 규정한 이유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레위기 21장의 말씀 속에서 아마도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것이 죄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 그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더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의 원함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움 가운데 꾸준하게 살아갈, 그래서 이방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게 되는 일들, 특히 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럴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찌했더냐, 그가 그 인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방 여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데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특히 바알 신전을 세워나가게 됐고 산당 제사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솔로몬 때로부터 빚어진 문제가 결국 나라의 분열뿐 아니라 나라가 패망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율법도 재정비하고 성벽을 다시 중수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또다시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분열을 가져오고 어찌 또 이 나라가 이방 백성에게 빼앗기는 나라가 지금 우리의 처지처럼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이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함이라고 27절은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함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만의 일이었더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엘리야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도 히브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스돗 방언을 하거나 또 다른 이방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제사장,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겨나가야 될 그 가정으로부터 우상을 향하여 마음에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될 제사장의 후손들마저도 이방신을 바라보는 이러한 처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꼭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되어진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죄로 규정하고 단절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엄밀하게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어떤 것들, 또는 유혹,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쏠림들, 이런 것들은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중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도, 또 어쩌면 내 스스로가 봐도 이것을 굳이 죄라고까지 여겨야 되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문제라면 우리는 좀 더 무겁게 그러한 문제와 관계들을 보고 단절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에스라 1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한 권만 넘어가면 되는데, 에스라 10장에 보면 9장 10장에서 다 이제 에스라도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삼았으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무엇라고 말합니까? 에스라 시대에도 지금 그들이 죄와 관련한 범죄의 문제를 뭘로 봤습니까?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것을 죄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내쫓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강제로 이혼시켜서, 그래서 이방 여인들은 아예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았던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여자를 떠나보내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 율법대로 행하는 그 기회,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금 본문의 느헤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고 단절시켰어요. 단절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유다 민족에게 소망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다시금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죄를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어버려라. 여러분, 죄는 단절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도 죄와 관련한 것들은 끊어버리는 결단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는,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아마도 여러분은 벌써 지금 머릿속에서 성경 한 구절 정도는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것이 지금 말씀 중에 기억이 난다면 그 말씀이 기억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름이 아니라 그 뒤에 표현되어지는 말씀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결혼으로만 엮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결단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결혼한 형제 자매 중에도 상대 한 사람이 믿지 않아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믿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고 결혼하겠다. 참 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상대의 성품이 또 그만큼 죄진 성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믿는다고 약속했으면 결혼하고라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가정을 이루매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대로 의와 불의가, 빛과 어둠이 주의 성전과 주의 성전을 우상하고 빗대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래서라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또 실질적으로 개혁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으로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바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신앙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의 범주까지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보호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아니니까 요만큼 발을 디뎌놨는데 깊이 빠져니까 어느 순간 죄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단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가 되는 것 끊어내십시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끊어내십시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정말 내 평생에 이것만큼은 이루어보겠다라고 했던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일 수 있어요. 특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일, 이만한 삶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 주님을 믿은 이후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 속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고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율법의 말씀이 무시당해지고 하나님이 멸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말씀은 이런 정도에서 드리기를 원해요.
31절 보세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30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말씀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몇 가지를 내일은 짚어서 함께 말씀을 보겠고요. 대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할 만한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보시고, 그리고 내일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내가 이런 열매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련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